이 시간에는 비전의 날을 맞아 비전부 부장님이신 박건태 안수집사님께서 2025 비전 점검과 설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비전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박건태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2025 비전의 날을 맞아 우리 부에서 그간 연구한 결과에 대해 성도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가좌 비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인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 봉사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선교 전도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 비전을 수립하고 매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지표입니다. 비전의 목표를 5,555라는 수치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5,000은 2025년까지 교회 학교를 포함하여 제족교인 5,000 성도를 목표로 함을, 500은 500구역을 세우고 5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는 목표입니다. 50은 50개의 동아리와 50개의 소그룹을 세운다는 목표이고, 마지막 5는 5개의 사역지를 세운다는 목표로 본당 건축, 선교지 교회 개척, 복지관 위탁 경영,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 요양원, 평생교육원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비전 지표를 목표로 하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적 성도는 5,000명까지, 출석 성도는 3,500명까지를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적 성도는 2,674명이며 출석 성도는 약 1,500명입니다. 다음은 교제 부문입니다. 구역은 500구역까지, 동아리와 소그룹은 50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온유, 에스겔, 청령 목장 내 127개의 구역이 있으며 20개의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교 전도 부문입니다. 필리핀 현지 문화센터 설립, 우물 선교 확대, 전도 폭발 훈련 수료자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명씩 짝지어 전도하는 3호 전도대가 250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자를 80명 배출하였고 30개의 3호 전도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문입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양육자를 500명까지로 교회 학교는 500명 출석, 청년부 300명 출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암한 제자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191명이 교육 중이며 교회 학교에는 193명이, 청년부에는 45명이 출석 중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엔데믹의 시대가 오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초기 시점인 2020년 4월 조사에는 출석교회 현장 예배가 14%에 그쳤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2024년 6월에는 79%로 80%에 육박합니다. 반면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는 2020년 절반에 달했다가 2024년 6월에는 한 자릿수인 9%까지 급감했습니다. 또한 교회 출석자에게 요즘 주일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는지를 물은 결과 2024년 6월 기준 매주 참석 비율이 75%에 달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 3회 출석자까지 합하면 출석교인 대다수인 89%가 교회에 출석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듯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는 우리 교회에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적 성도는 2023년도에는 2,350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2,674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출석 성도의 수준은 전년도에는 1,476명 수준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앞서 보신 출석 교인이었다면 교회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새성도 등록 현황일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64명이었으나 2024년도 11월 말 현재 이미 15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시사하는 점은 잠시 후 결론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555 비전 지표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5대 핵심 가치에 대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성경에 근거하여 5가지 핵심 가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예배, 교제, 선교, 양육,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0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3주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주요 의견을 화면에 기재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빠짐이 없이 잠시 후 모두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회에 대해서는 시간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수요 기도회는 오전, 오후 중 한 번만 드리자는 의견이 다수 취합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1, 2, 3부 예배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섬길 전문 찬양팀에 대한 의견과 2부 예배도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리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절기, 부흥회, 온세대 예배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시간대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기타 절기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해서는 교회 학교와 함께하는 예배가 많았으면 그리고 찬양 집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제에 대한 문항입니다. 목장과 구역 내 교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신자를 섬김에 있어서 1대1로 전담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목장 내에서 교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역시 남녀 전도회 및 동아리 교제도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새성도 등록 시 남녀 전도회로 잘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아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선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도 선교의 뜻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 신앙교육에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양육과 다음 세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 잠옷일이 협소하여 불편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가족과 암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목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암환 교육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후 진행되어 피로감이 다소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외 문항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교회 개혁의 모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회의 부채도 언급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1년에 2번 재직회를 통해 재정 상황을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재직회에 함께 하시면 교회의 수익과 지출, 부채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다양한 의견에 대해 빠짐이 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당회와 교역자분들에게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문항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읽으신 후에 다음 차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목사님의 잘 준비되신 설교 말씀이 큰 은혜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에서 칭찬을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 하는 생수 전도가 정말 좋은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등 칭찬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언의 말씀입니다. 그중 직장인을 배려해서 6시에 새벽 예배를 했으면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장끼리만 친한 느낌이 있다. 구역 배치를 섞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없이 교회에 온 분은 적응이 어렵다.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 중에서는 교회에 텃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교회에 이미 소그룹화되어 스며들기 어려워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온 지 1년인데 성교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학교 장소가 협소하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식당에 관련된 의견으로서 더울 때가 있고 잠옷실이 좁다는 의견도 있었고, 역시 공간적인 의견으로 잠시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아쉽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경청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 중 부교역자들께서 목장과 구역에 더 신경 써주세요 라는 부탁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핸드폰 예절을 모두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공간에 대한 의견으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새 가족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각 성교회로 확실히 연결되면 좋겠다. 섬김이와 만남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역시 공간에 관련된 말씀, 예배를 마치고 새신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 좋겠다. 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교의 모임, 특히 또래가 모임이 활발해지면 좋겠다. 외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동아리에 관련해서는 동아리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기를 원한다. 참여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하느라 찬양대 주일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 찬양 예배 후 교육이 필요하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 결석자들의 형평과 가정을 더욱더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앞서 보신 5가지 핵심 가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분야별 좋다 이상 득표수를 평균 내어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통계와 도표 등에 근거하여 2025 비전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당회와 교육자분들에게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2025 비전의 재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설정된 2025 비전과 지표를 많은 것이 급변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다행히 엔데믹 이후 교세는 회복세에 있고 우리 교회 역시 성장세가 뚜렷한 양상인 점 등 충분한 성장 동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교회의 현실적인 역량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의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2025년까지는 기존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되 2025년도 연말에는 새로운 지표가 제시되는 것이 개혁성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기치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때 수치 지향적인 비전보다는 가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비전의 지속성,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설문 통계에 기초하여 본 결과 우리 교회는 친교 강화가 당면한 과제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한 당회와 교역자님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성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근본 설문의 내용 중 성경적이며 교회 정책에 반영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고 적용해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비전 슬로건을 제창하고 2025 비전부의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며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야!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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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5 비전의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방금 전에 안내 받으신 대로 이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그 땅을 위협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에 정탐꾼을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저들은 크고 힘이 세 보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한없이 초라합니다.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렙의 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갔던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는 갈렙입니다. 오늘은 이 갈렙 이야기와 함께 거기서 멈추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5 비전의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복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어디이지요? 에베레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산 꼭대기 정상까지 정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인간 중에, 인류 중에 아무도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냈단 말인가 궁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 에드먼드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누구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그 산을 끝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에드먼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제가 그 산을 정복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만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발 한 발 잘 걸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좀 어이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질문했을 때 분명히 큰 기대를 안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인류 최초의 저 큰 업적을 이루어낸 이 사람이 뭔가 우리와 다른 큰 지혜가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큰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에드먼드가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드먼드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그가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당시 이것이 첫 번째 시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실은 그 정복하기 전에 앞서서 10년 전쯤에 먼저 에베레스트 정복하기 위한 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 엄청난 양의 훈련을 거듭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리라 큰 꿈을 품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또 체력계 한계,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결국 정말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에드먼드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 그가 큰 좌절을 겪고 거기서 그만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에드먼드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지금보다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10년 동안 그가 다시 준비하고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거듭하였고 결국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가졌었던 그 10년 동안의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이만큼 노력하고 준비했으니 분명히 이번에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러나 에드먼드는 끝까지 이것을 해내리라, 나는 성장할 것이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업적을 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에드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 당시 그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의 눈앞에 에베레스트 정상이 얼마나 높아 보였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르지 못했으니 역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나는 끝까지 성장해내서 나는 너를 정복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포기해버렸다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 이 칭호는 그는 절대 평생 얻을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에드먼드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같이 나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그 정탐을 끝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니스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때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족속들,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로 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니스는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결국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 그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민족 사람인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비록 그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높은 자를,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이 약속받았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있는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옛 언약,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의 말씀을 신약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미리 예언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가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무슨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훗날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굳건한 믿음, 눈앞에 예상되는 실패의 마음을 빼앗겨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신약 말씀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고 믿어야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신약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 사건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실제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 이것이 감사한 장면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장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과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졌었던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었던, 가장 비난받아야 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고, 다 거짓말이구나, 저 사람 결국 저렇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였었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말씀과 내용들을 우리 가자젤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처음 뵈었고 오늘도 12월 첫째 주이군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2년이 딱 지났습니다. 물론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가자젤 교회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가자젤 교회,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함께 하신 그 세월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과거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손길들이 기가 막히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때로는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을 이야기로 들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남는 한 가지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젤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의 마무리 하나로 종합해 보자면 이 내용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결국 종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다 준비되어져 있고 무엇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 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 과연 될까 싶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열매를 맺었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과거 역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에드먼드, 그는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갈렙은 비록 그 사람의 눈에도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해 보였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실패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그 십자가, 그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정복하는 그 업적을 이루었고, 갈렙은 훗날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온 인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2025 비전의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시즌이 오면 함께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2025 5555 함께 외치면서 이 비전을 꿈꾸며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555, 이제 한 달 있으면 정말 2025년이 오는데 이 수치에 과연 얼마나 도달했을까?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5555, 너무 과장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가? 이것이 수치로 봤을 때는 실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실패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수치를 놓고 그 수치만을 궁극적인 목적, 목표로 삼고 그 수치에 도달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사업체나 기업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가자제일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5 비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에게 이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